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저 마음속에 심겨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신분인지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했을 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저희 눈에, 저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에 다시 마음 빼앗겨 살 때도 있지만,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 또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그 말씀만 붙잡고 남은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2024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를 두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이 수양회를 내려올 때에는 주님께 감사 돌리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되시는 최은일 목사님께서 또 해남교회 복음의 말씀, 또 교회 가운데 왜 우리가 거해야 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 잘 안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에도 기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형편에 또 건강이 불편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붙잡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불편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특별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을 아시기에 마땅한 지혜를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과 2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2007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서손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2022년에 주님의 그 말씀 전환자로 부름을 받고요. 지금은 이제 서손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서손교회가 입에 붙었나 봐요. 서손 식구리 날라나. 하여튼 서울중앙교회에서 22년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로마서 4장에 있는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록된 바 다음에 글자 보면은 니은이라고 혹시 나누주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여기 나누주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오늘 단락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꼭 부모의 관계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높으신 분을 이렇게 칭할 때 아버지 같다라고 사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너는 어떠한 아버지냐면 열국의 모든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때 약속해 주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땅과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복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몇몇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만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세종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안 속으시네요. 답은 3번이었는데 모든 민족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1장에 와서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이라크가 있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꽤 시간 머물게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거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베렐이라라고 말씀하셔요. 베렐은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내가 하란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살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 단을 쌓고요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게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땅, 그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기근이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근을 피하는 것이 잘못된 거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아내 사레, 그 사라를 팔아먹어요. 거기에 양과 소와 그리고 노예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뭔가 물건을 주고 받은 거죠. 왜? 자기 그 사례가요 예뻤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뺏어가고 자기는 죽을까봐 남편이라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고, 누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때 있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 그 베렐에 도착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으면 내가 여기 거하리까 기근이 있지만, 아니면 내가 내려가리이까, 이렇게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참 아내 보기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라를, 아내를 되찾고 그리고 다시 단을 쌓았던 곳, 그곳 베렐에 도착한 것이 창세기 13장입니다. 그곳에 와서요,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근이 왔으니까 피해서 갔는데요, 내가 정말로 거기서 정말 너무나 창피한 모습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 가운데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장에 보면요, 그때 지금의 이라크 시날 평지의 그 왕, 그리고 3명의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을 다 약탈해가고,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처럼 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었고 연습했던 그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롯도 구해내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고모라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아서 갔어야 되는데 다시 안타깝게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캄캄한 밤에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갔다는 표현은 없어요.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쫙 이렇게 펼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하늘을 보라고, 이 무별을 셀 수 있나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셀 수가 없다고, 이 많은 별을.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있잖아요, 믿음의 그 의를 의로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인된 날. 이게 여기가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받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드디어 문제가 나타나요.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누굴 얻었다냐면 그 하갈의 노예를 얻게 됩니다. 그때 10년을 거였더라라고 하니까 75세에서 10년이면 약 85세입니다. 이때 사례에게 아내에게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하갈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 낳은 하갈은 그 사례를 멸시하죠. 그러므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16장의 말씀이고 오늘 17장에 보면 첫 시작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은 나이가 99세였다고. 이때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내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거라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네가 시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시대,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장에는 세 명의 천사가 와서 소돔 고모라의 그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정말로 그곳에 의인이 50이 없으면 그 중에 5이 부족하면 의인이 40이 있으면 의인이 30이 있으면 의인이 20이 있으면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멸하시리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 약속했는데요. 이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는요. 참 구원받은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비멜렉, 이 블레셋 민족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어떻게 했을까요? 또 팔아먹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아직 연약함이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이삭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22장에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그 생애 그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는 여정과 그리고 구원받은 여정이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오늘 지금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곳이 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인데 이 생애의 결론이 어떠하냐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믿은 바라고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믿었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 그러면 있는 것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바랬냐면 여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모래같이 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많으리라 라는 것을 바랬는데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랄 수 없었을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잘 알았냐면 나이가 이제 100세라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죽은 것 같다, 뭐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라는 19절에 두 번을 반복하면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잉태될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의심치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을 품었더니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말하면 아직 아들은 없으나 있잖아요. 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말씀하실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삭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었어요. 여기 언제냐면 15장이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니까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벌써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끝에 보면 돌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내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과정 있잖아요. 믿음의 과정이요, 불신해서 완전히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얼마나 기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주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화답을 해주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요? 의로 여겼다고.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값없이 내가 너를 의인되게 해줄 만큼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요,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만 의인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의 그 사람들도 범죄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만큼 기쁘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 기쁨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의인 될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고 나아갔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 소망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약속했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냐? 누가 나에게 약속해 줬냐? 17장 여기 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나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분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분으로 아브라함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믿었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그래서요, 내 상황은 암담했다고, 내 상황은 캄캄했지만 그 소생하는 그 마음의 빛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끝에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의 믿음이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제 내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삭밖에 없을 때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누구냐면 이삭이란 얘기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사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양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싹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조각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셔요. 누구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그냥 잡아서 드리라고 했으면 어찌하면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내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 세상에서도 보면 정말 패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치 못할 상황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 그런데 그 마음이 품고 품어지자요. 이 믿음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거기까지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내가 그 여호와가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 일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이 품어지고 이것이 믿어지자요. 그 순종을 어떻게 했냐면 즉각적으로 행했다라는 게 내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감당치 못할 상황에 소생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한 사람, 그리고 여기 실로 여기를 잡아두시고요. 또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소생한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이 있으면 잡아두시고요.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믿음으로 소생한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돌을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의 심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여 죽은 지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사흘, 나흘이나 됐다고.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난다고 그리 표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마르다에게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너 그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기에 너 이거 믿냐? 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믿냐면 나흘 되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이 나사로가 살던 이 베다니로 오는데요. 베다니로 왔을 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여기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26절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다 아시네요. 내 마음이 다 전해졌나 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 마음이 품고 품어지자요.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이 옮겨놓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창조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어찌 안 나오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즉시 돌을 옮겨 놓은 것을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사건의 교훈이 있잖아요. 두 사건의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의 그 마음의 변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원인과 그 결과는 창조주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었을 때 있잖아요. 즉 죽어서요 흐물흐물해졌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언약을 품고 품으면 이 소망이 생겨서요 즉시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감당치 못할 말씀 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님 왜 하필이면 번제냐고 라고 말한 게 없잖아요. 그 나타나긴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이유는 여호와는 누구냐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요 여호와란 뜻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오늘 아까 암송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인가요? 맞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시건은 말씀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먹을 식, 말씀을 다시 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뱉은 말을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여호와는 말씀을 한번 뱉으면은 다시는 시건치 않는다고, 주워 담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딱 갖게 되자요 이럴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가볼까요?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시잖아요. 빛이 뭐라고요?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생겨요. 그리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풀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그리고 땅에는 짐승이 있으라, 바다에는 새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없지만 아예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마치 사람이 있잖아요. 죽으면 화장터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해가지고요 가루가 된 그 가루를요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흩어져 버렸을지라도, 이삭이요 흩어져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는 자로, 있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생된 힘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심을 내가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첫째는 누구든지 창조주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믿는 자는 내 생각은 감당치 못할 상황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순종할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힘을 얻어온다고요? 그 말씀이 신실하신 언약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품을 때 그 순종할 수 힘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에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결과가 여호와의 편에 준비된다는 것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 여기 42절에 보면은 이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인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즉 나사로의 그 장사 지내려고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기를 원하시냐면 창조주 예수님으로 알기 원하신다고.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대답해야 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도 정답이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다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뭐라고 물으실 것 같으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나사로를 묻어놓은 그 돌문 말고 그 너의 마음의 돌문, 나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마르다가 먼저 자신의 그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나사로의 돌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것을 보게 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99세라고. 나는 죽은 자 같다고.
내 아내도 죽은 것 같다고. 나는 생명을 낳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우리도 영혼을 거듭나게 태어나게 할 수 없고 지옥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순종할 때 뭘 얻냐면 힘을 얻고 돌문 안에 죽은 것 같은 내 가족이 불려서 살리는 여호와의 이레를 맛보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찌하지 못할 그 상황의 그 밝은 눈이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나이가 들면서요, 그 상황의 대처에 대한 능력은 굉장히 밝아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눈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믿음의 눈을 바라실까요? 상황은 그러하지만, 캄캄하지만, 암담하지만 너는 살릴 수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 믿음의 말씀의 기대는 안목의 눈을 가지라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굳어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 있는 자에게 맡겨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죄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셔요. 1번, 2번이니까 3번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1번, 2번은 쉽잖아요. 자, 어떤 게 죄인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자, 두 번째,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마음을 굳게 한 죄. 어떤 게 죄일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1번이나 2번이나 선악과 따먹은 죄만 큰 게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에, 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맡기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잘 맡긴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비가 와서 되게 시원하죠. 상큼하고 뭐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무릎 아픈 것도 없고. 자,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남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서기하고 있는데, 이 간질병,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간질병에 걸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가장 잘한 것은요,
못 고쳤다고 해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그 선생의 그 제자의 선생까지 와가지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고쳐달라고 한 것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안 되면 내 생각에서 정리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왜냐하면 내 아들 외아들이라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근데 맨날 여기 보면 귀신이 와가지고 불에 넣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불이 탄 겁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잘한 것은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에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항상 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 폐배적인 그런 사고가요. 팽배했다는 겁니다. 이 간질병의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 아버지의 아들은 외아들은 간질병이 너무 심해서 못 고쳐줬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고쳐졌기 때문에 능력은 예수님에게 제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믿는 거일까 안 믿는 거일까? 자,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제자들한테도 안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을지라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말투잖아요.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잘한 것은 있지만 또 그 마음속에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셔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심판대에 서야 되잖아요. 그 심판대는 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책망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문화를 내가 땅에 숨겼나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보고 있는 시대고 또다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진짜 평강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맞죠? 반드시 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책망이 있다면 어떤 것을 책망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 우리의 능력 없는 것을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실까요?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아닐까 저한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믿는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분은 누구시냐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가 있잖아요. 바랄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계속 가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그 간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밟고
마음을 굳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아버지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자요. 자기의 그 고집 있잖아요. 그것을 꺾어버린 겁니다. 내 상황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정말로 살아나게 됩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영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순종하는 것,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맡겨야 된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여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내가 믿음을 굳게 한 것을 행위를 조사해보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이 베들레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자.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만 들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들자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려야 할 것은 두 손,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있어 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4장 그 앞절에 보면요. 너와 같이 행복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까지 잡아뒀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잡아둔 곳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다행히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얻었냐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만 행복자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자 되었다라는 것이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행복하세요? 잠깐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행복한 얼굴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다들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빼앗겼다 한다면 기쁨을 빼앗겼다면 왜 빼앗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에 빚진 자냐면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슬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도 그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마음을 또 어둡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빛이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눌림을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눌림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고 눌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 비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왜 웃으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양심은 잘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내 양심에 그 성령님의 그 내 영혼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다하지 않잖아요. 뜻을 다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해서 내가 눌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내 영혼에 내 성령님의 안에 계시는 그 눌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요, 뜻을 다해서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인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말에 은사가 없어서 특별히 가족을 만나거나 또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다툼이 생기는 분 있잖아요. 특히 가족에 생기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고. 그런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입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다 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싸움이 된다 한다면 짧은 글로요,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긴 글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한 5줄로 3줄로 그걸요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용을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서 써보고 또 다시 지워보고 다시 써보고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이 깃들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요약이 되거든요. 여러 말 길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요, 또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요, 그 비싼 선물은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정말 나를 생각했구나 하는 선물 있잖아요. 그런 선물과 함께 준비해서 말을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 했다면요, 내 영혼은, 내 양심은,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너 다 했다고, 다 했다고, 이제 맡기라고.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수색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안 하면요, 계속 그것이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자,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살려내, 마르다 오빠 살려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눌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수색이 없어요. 저부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까 꼴을 얻어 먹으라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은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더 강조하고 있죠. 10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문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남은 말씀 9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곳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문은 들어가면 영생 얻는 문인 겁니다. 그리고 얻고 또 들어가면, 얻고 또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뭘 얻냐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꼴, 이 양에게는 꼴이 있어야 살아는 거잖아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풀, 양에게는 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어떻게 풍성하게 얻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문이니까요. 그곳에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또다시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이 몸을 벗을 때까지 여기에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겁니다. 가면 뭐가 있냐면 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생명 얻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있잖아요, 좋은 보양 음식을 들어가며 나오며 먹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먹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음식 먹고 보양 음식 먹으면 계속 먹고 먹으면 어떠냐고요? 힘 얻어요? 아니면 힘 빠져요? 생기가 돋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요, 규칙적으로 먹고 또 먹고, 그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무엇이 있냐면 꼴이 있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나와서 들어가고 나오며 먹고, 또 구역 모임 가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먹고, 또 들어가서 먹고, 또 우리 조모임 가서 먹고 예, 청년회 가서 또 먹고 계속 먹고 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정말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예 수양의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먹고인데 더 먹고요, 더 먹고. 더 먹고. 꼴은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 상황은 돌 같다라는 겁니다. 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떤 동네가 있냐면 산돌이라는 겁니다. 산돌. 왜 이름이 산돌일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왜 물어? 라고. 네. 산을 동네를 이렇게 뺑 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어떤 산일까요? 돌산이지, 돌산. 그러니까 돌산이 동네를 뺑 두르고 있으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답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도저히 꿈쩍하지 않는 돌산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가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믿느냐라고 묻죠. 그럼 우리도 대답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을 얻으면 마르다처럼 힘이 생기고 아브라함처럼 힘을 얻어서요, 그 소망이 생기면 돌물을 옮겨놓은 것처럼 이삭을 아침 일찍이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있잖아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좀 긴데 천천히 따라하는 겁니다. 네. 하계 수양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또 먹고 말씀도 함께 먹고 또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하계수양 앞에 한 달 남았죠. 5차니까 더 먹어야 돼요. 네, 그래야 성령의 힘으로 생기가 돋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 먹고 또 먹고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함께 좋은 음식도 먹고 함께 말씀도 먹고 또 먹어야 된다. 함께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아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 말씀이 성취가 됐고 그 말씀이 유럽에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우리 은혜 시대에 선포가 됐어요. 한 사람에게 하신 그 순종의 그 결과가 이 세상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자, 너의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산은 어디까지 있냐면 너의 가족까지 모두가 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의 돌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옮겨 놓지 않으면 창조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우리도 내 마음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의 밝은 눈이 아니라요, 복음이 되신 예수님 그 문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문을 댈 수 있다. 안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서요, 5차 수양회 때 여기에 꽉 차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국교회가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있는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